우리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우리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497장입니다. 주 예수 넓은 사랑 찬양드립니다. 497장입니다. 주 예수 넓은 사랑 그 크신 은혜를 나 힘써 전파함은 참 기쁜 일일세. 주 예수 복된 말씀 생명과 진리요 내 맘의 갈급함을 다 채워주시네. 예부터 전한 말씀 주 예수 크신 사랑 나 항상 전파하기 참 기뻐하도다. 이 말씀 전할 때에 내 마음이 기쁘고 그 말씀 전할수록 새 기쁨 넘치네. 구원의 복된 말씀 못 들은 사람이 세상의 많음으로 힘써서 전하세. 예부터 전한 말씀 주 예수 크신 사랑 나 항상 전파하기 참 기뻐하도다. 이 말씀 들은 사람 또 듣기 원하고 목말라 사모하니 그 말씀 진리라. 나라 영광 중에 나 부를 새 노래 예부터 좋아하던 이 말씀 번일세. 예부터 전한 말씀 주 예수 크신 사랑 나 항상 전파하기 참 기뻐하도다. 아멘. 오늘 하나님 말씀은 요한복음 3장입니다. 우리 27절에서 36절까지 말씀을 교독하겠습니다.
신약성경 146쪽입니다. 요한복음 3장 27절에서 36절까지 교독하고 36절은 함께 읽겠습니다. 그들이 요한에게 가서 이르되 랍비여, 선생님과 함께 요단강 저편에 있던 이 곧 선생님이 증언하시더니가 세례를 베풀매 사람이 다 그에게로 가더이다. 내가 말한 바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요 그의 앞에 보내심을 받은 자라고 한 것을 증언할 자는 너희니라.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하니라. 그가 친히 보고 들은 것을 증언하되 그의 증언을 받는 자가 없도다. 하나님이 보내신 이는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니 이는 하나님이 성령을 한량없이 주심이니라. 36절입니다. 아들을 믿는 자에게는 영생이 있고 아들에게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는 영생을 보지 못하고 도리 하나님의 진노가 그 위에 머물러 있느니라. 아멘. 또 거룩한 주일을 맞이했습니다. 오늘도 예배를 통해서 또 우리의 가난한 심령이 또 하늘의 은혜를 누리는 귀한 하루가 되기를 바라고, 무엇보다도 믿음 안에서 또 한 주간을 승리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 되시기를 먼저 축원하고 또 기도합니다. 오늘은 이제 본문에서 세례 요한이 제자들의 그 반응을, 예수님에 대한 반응을 보고 그가 한 이야기와 그리고 31절부터 36절까지는 예수님이 누구신가에 대한 내용이 한 번 더 기록이 되어 있는 것을 이제 보게 됩니다. 오늘 본문에서 먼저 세례 요한의 예수님에 대한 생각이라고 해야 할까요? 더 나아가서는 자기 자신의 어떤 위치, 정체성을 세례 요한이 어떻게 고백하고 있는가 하는 것을 통해서 또는 우리의 모습들을 좀 한번 돌아보게 됩니다. 아마도 이제 제자들은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죠. 이제 세례 요한이 늘 베풀던 세례를 예수님께서 베푼다 하는 이야기를 듣고 아마 마음이 불편하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제 그 소식을 가지고 세례 요한에게 와서 이야기를 했더니 세례 요한이 이렇게 반응을 합니다. 28절과 29절이 너무 잘 나타나 있는데요. 28절 말씀을 보면 내가 말한 바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요 그의 앞에 보내심을 받은 자라고 한 것을 증언할 자는 너희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자기가 내가 늘 얘기했던 대로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다, 나는 그분 앞에 먼저 보냄을 받은 자다 하는 사실을 너희가 이미 잘 알고 있지 않느냐, 너희들이 증언해야 하지 않느냐 하는 이야기를 하면서 예수님께서 하시는 그 일이 전혀 이상하지 않은 일이다 하는 것을 이제 확인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29절에서 이렇게 고백을 하죠. 신부를 취하는 자는 신랑이나 서서 신랑의 음성을 듣는 친구가 크게 기뻐하나니 나는 이러한 기쁨으로 충만하였노라, 이렇게 이제 고백을 하죠. 여기 보면 신부를 취하는 자는 신랑이다. 이 신랑은 당연히 예수님이실 거고, 그리고 신랑 곁에 서 있는 이제 신랑의 친구가 있죠. 신랑의 친구는 뭘로 기뻐하느냐? 그냥 친구, 그의 음성을 듣는 거. 이 모습은 아마 이제 결혼식장에서 신랑의 들러리인 신랑의 친구의 모습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결혼식의 주인공은 당연히 이제 신랑 신부니까 들러리를 서는 친구들은 그냥 들러리 서는 그 자체로 충분히 기쁘다 하는 이야기죠. 그러면서 하는 이야기가 나는 이러한 기쁨으로 충만하다. 쉽게 말하면 그냥 신랑의 들러리 그 자체만으로도 나는 기쁨이 충만한 사람이다,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이런 고백을 하기가
쉽지는 않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그동안에 자신이 사람들로부터 받은 존경이나 어떤 높임들이 세례 요한도 굉장히 했을 텐데 이제 예수님께 모든 것들을 다 이제 넘겨드리고 30절 말씀을 보니까 그는 흥하겠고 나는 쇠하겠다. 쇠한다는 말은 사실은 망한다는 이야기인데 자기가 이제 사라지고 주님만 드러나는 것이 이제 궁극적으로 자신의 사명이다 하는 것을 다시 한번 고백을 하고 있죠. 저는 오늘 이 본문의 이 세례 요한의 고백에서 가장 마음에 감동이 되는 것은 이 29절 끝부분에 있는 나는 이러한 기쁨으로 충만하다. 사실은 누군가의 들러리가 된다는 게 무슨 기쁨인가 이런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사람들은 대부분 다 주인공이 되고 싶어 하고 그리고 다른 사람들로부터 존경과 높임을 받기를 늘 이제 소망하죠. 그런데 세례 요한은 그냥 신랑의 들러리 정도만으로도 그 기쁨만으로도 나는 충만했다. 이렇게 자신을 고백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들러리라는 신랑의 어떤 친구의 옆자리, 이제 신랑의 옆자리죠. 친구로서의 옆자리가 나는 충분히 그걸로 만족한다 하는 고백이고 그 일이 기쁨이다 하는 고백이죠. 저는 이 말씀을 좀 우리의 사역 가운데에도 접목을 좀 시켜보게 되는데요. 우리가 하는 많은 일들을 감당을 하면서 우리는 주님의 영광만 드러내고 그리고 저는 그냥 내 사역이 어떠하든지 간에 주님이 기뻐하시고 영광을 받으시면 저는 그것으로 족하고 그것으로 기쁨이 충만합니다 하는 그런 고백이죠. 그런 고백을 우리가 이 땅에서 얼마나 하면서 살고 있는가 하는 생각들을 종종 해보게 됩니다. 그냥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섬기고 봉사하는 그 자체만으로도 나는 충분히 기쁩니다. 이런 고백인 것이죠. 사실은 많은 분들이 교회를 섬기고 또 사역을 하지만 정말 그 안에 이런 기쁨이 있는가 이런 생각을 좀 해보게 됩니다. 물론 저도 마찬가지죠. 그냥 주님을 섬기는 그 자체만으로 충분히 기쁘다. 뭐 어떤 높임을 받지 않고 어떤 대가를 받지 않아도 그 자체가 이미 기쁨이다라고 고백할 수만 있다면 우리의 모든 사역이 얼마나 행복할까 하는 생각들을 좀 해보게 됩니다. 오늘 예배도 마찬가지죠. 예배가 기쁨인 이유는 주님 만나고 주님을 높이는 자리인데 그 자체가 이미 우리에게는 큰 기쁨인 것이죠. 그런데 참 많은 사람들이 이날을 구별하지 못할 때도 있고 예배를 드리는 우리들도 기쁨이 아니라 그냥 형식이나 이제 어쩔 수 없이 드리는 그런 예배로 점점 변해가고 있는 것은 아닌가 하는 생각들을 해보면 오늘 29절 끝부분에 있는 나는 이러한 기쁨으로 충만합니다 하는 이 고백이 참 멋지고 또 위대하다 하는 생각이 들게 되면서 우리도 이런 고백을 하며 살기를 바라는 그런 기도가 하나님께 올려지곤 합니다. 우리 모두가 이런 세례 요한의 고백 같은 나는 이러한 기쁨으로 이미 충만합니다 라고 고백하면서 주님을 섬기고 예배하고 또 하나님께 나아가는 우리의 심령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먼저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그러면서 이제 31절부터 36절까지는 역시나 예수님이 누구신가 하는 구절이 나오죠. 사실은 이제 이 31절에서 36절까지는 이제 학자들 간에 좀 의견에 분분한 이제 차이가 있습니다. 뭐 다른 건 아니고 이 고백을 누가 했느냐의 이제 의견 차이인데요. 하나는 이제 세례 요한이다 하고 말하는 사람도 있고 또 어떤 사람은 요한복음 저자인 요한 사도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뭐 어떤 사람이든지 간에 중요한 것은 이 고백이 예수님을 향한 완벽한 믿음의 고백이라 하는 것이죠. 저는 이 본문을 읽으면서
이 새생명 축제에서 마치 복음을 처음 듣는 새 가족들에게 하는 그런 이제 설교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좀 드는 그런 내용입니다. 잘 보시면 뭐 잘 아는 내용들이지만 31절에 보면 위로부터 오시는 이는 만물 위에 계시고 땅에서 난 이는 땅에 속한 것을 말하느니라. 여기는 이제 예수님과 이 땅에 있는 피조물, 이제 많은 사람들을 완전히 구분하죠. 만물 위에 계시고 하늘에서 오신 분, 그리고 이 땅에 있는 존재들이 구분된다. 예수님의 어떤 존귀함이죠. 그뿐만이 아니고 32절 말씀 보면 예수님께서 친히 보고 들은 것, 이제 하늘의 복음인데 그 소식을 전한다고 했을 때 모든 사람들이 다 듣느냐? 그렇지는 않습니다. 32절에 보니까 받지 않는 자도 있고 33절에 보면 증언을 받는 자도 있죠. 그렇지 않습니까? 복음을 전한다고 해서 예수를 다 믿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그렇게 차이가 있다는 것을 이야기를 하고, 그리고 나서 34절에 보면 하나님이 보내신 이는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니 이는 하나님이 성령을 한량없이 주심이니라, 이렇게 이제 고백을 하죠. 그러면서 36절에서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아들을 믿는 자에게는 영생이 있고 아들에게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는 영생을 보지 못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진노가 그 위에 머물러 있느니라. 복음이죠. 우리가 이제 이 36절을 아주 짧게 이제 함축해서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이 이렇게 전한 복음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예수 천당, 불신 지옥, 이렇게 외쳤던 분들이 많이 있었는데 바로 그 내용입니다. 아들을 믿는 자는 영생이 있고 하나님 나라의 영생이죠. 그렇지 않은 자는 도리어 진노가 있다. 분명한 메시지가 다시 한번 선포가 되면서 세례 요한이 그렇게 높이고 자신은 이제 쇠하여도 된다, 그분만 흥하면 된다라고 고백했던 그 예수님이 누구신가 하는 그 복음이 다시 한번 선포가 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제가 31절부터 36절까지 말씀을 읽으면서 제가 최근에 이제 경험했던 일이 문득 떠올랐는데요. 제가 이제 금요일에 이제 요양원을 이제 스케줄에 맞춰가지고 한 달에 이제 매주는 아니고 한 2번 정도 이제 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언제부턴가 그 요양원에 이제 새로 오신 이제 어르신 한 분이 계시는데, 그분이 이제 가가지고 하는 30분 정도의 시간을 이제 계속 설교만 할 수 없으니까 찬양도 하고 동요도 좀 이제 어르신들이 알만한 동요들 하면서 율동을 하거든요. 근데 이제 그 시간이 그분은 굉장히 좀 불편했는지 항상 가면 뭐라고 얘기하냐면 저에게 이제 그 많은 이제 어르신들 앞에서 복음을 전하라고, 복음을,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약간 치매가 있으셔가지고 통대가 잘 안 되시는데 아마도 그분의 기억 속에는 예수 믿어야 천국 간다, 이 앉아있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해야지 무슨 노래고 율동이냐, 아마 이런 생각이 이제 일어나시는지 갈 때마다 이제 그 시간의 차이가 좀 있습니다. 어떨 때는 이제 한두 번 외치시고 그냥 이제 조용해지실 때가 있고, 이번 주에 갔을 때는 통제가 잘 안 돼가지고 계속 말씀을 하셔서 조금 이제 여러 가지 일정들을 진행하는 일에 조금 어려움이 있었던 기억이 있는데요. 그런데 사실은 그 어르신이 하는 이야기가 저는 전혀 이렇게 뭐랄까 마음이 뭐 어떤 왜 저럴까 그런 생각은 전혀 들지 않습니다. 제가 처음 그 이야기를 딱 들었을 때는 마치 망치로 제 머리를 맞는 듯한 그런 생각이 들었거든요. 왜냐하면 그래, 언제 이 세상을 떠날지 모르시는 분들 앞에서 그 복음만큼 중요한 게 뭐냐, 내가 진짜 이 자리에 와 있는 이유가 뭐냐 하는 생각을
그분이 일깨워 주셨기 때문입니다. 근데 사실은 갈 때마다 예수 믿으세요만 할 수는 없으니까 이제 그 이야기를 여러 이제 사건들과 이야기를 통해서 이제 짧게 이제 전하는데, 그분한테는 항상 뭔가 부족함이 있는지 갈 때마다 복음을 전해야지 뭘 하고 있냐고 그렇게 이야기를 이제 하십니다. 물론 이제 여러 가지 형편과 상황들 그리고 일정들이 있기 때문에 뭐 30분 내내 2주에 한 번씩 보는 그분들한테 계속 복음을 전할 수만은 없겠죠. 저도 이제 상황이 있으니까 여러 가지 이제 방법들을 동원하는 것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어르신이 바라는 것, 이미 좀 치매가 되어서 온전하진 않지만 그래도 그 마음속에 있는 그 복음에 대한 마음들, 그래서 그 여기 있는 모든 어르신들이 다 예수 믿기를 바라는 그 마음만큼은 충분히 저에게 전달되는 그런 시간들이 아니었나 하는 생각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또 다시 한번 해보게 됩니다. 짧고 강렬하죠. 예수 믿어야 영생을 받습니다. 그 어르신들하고 할 때 항상 이제 매번 하는 이제 율동이 하나 있는데, 여러분 이제 기억하시겠지만 요한복음 3장 16절을 가지고 손으로 유의를 하는 혹시 율동이 기억이 나십니까? 하나님이 세상을 할 때는 뭐 3자를 하고, 이처럼 사랑할 때는 2자, 그리고 사랑할 때는 4자, 뭐 영생할 때는 0자를 만들어 가지고 이제 손으로 이제 고백을 하는 그 시간을 사실은 매주 갈 때마다 하거든요. 저는 근데 그 찬양을 부를 때마다 막 늘 마음속에서 눈물이 납니다. 야, 이분들이 진짜 그 영생의 소망으로 하나님 나라를 바라봐야 할 텐데 하는 그런 간절한 마음이죠. 우리 모두가 항상 이 복음을 뭐 만나는 사람마다 다 전할 수는 없겠죠. 아마 만나는 사람들이 제한되어 있기 때문에 어제 만난 사람은 오늘도 만나고 또 내일도 만나는 분도 계실 겁니다. 하지만 어떻든지 간에 우리가 기회가 되는 대로 이 귀한 진리를, 이 복음을 꼭 많은 사람들에게 전해서 입술로 아니면 삶으로라도 계속 이 복음을 전해서 오늘 이 36절에 있는 것처럼 그 아들 믿는 자에게 영생이 주어지는 놀라운 복을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도 많이 누렸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마음으로 우리가 또 이 땅을 살아가면서 또 주님의 일을 감당하는 그런 시간들이 되었으면 좋겠다 하는 바람이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제 마음속에 일어나게 됩니다. 복음은 생명을 살리는 진리죠. 여러분이 다시 한번 이 말씀으로 여러분 잘 무장을 하시고, 또 오늘 예배를 드릴 때는 또 그 마음, 그 기쁨 가지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시고, 그리고 또 한 주간을 살아가는 동안에 뭐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간에 입술로든 삶으로든 내 주변에 있는 많은 사람들에게 우리가 믿고 있는 이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기회가 우리 모두에게 펼쳐지기를 간절히 소망해 봅니다. 여러분 마음속에 그 기쁨이 충만한, 오늘 세례 요한처럼 나는 이런 기쁨으로 이미 충만해 있습니다 라고 하는 그 고백으로 또 오늘 하루를 보내시고 또 한 주간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이 귀한 진리를 세례 요한은 믿음으로 고백하고, 또 나는 쇠하지만 그분을 흥해한다 라고 고백하면서 그 기쁨으로 나아가는 세례 요한을 봅니다. 우리 모두도 이 복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얻어진 영생에 대한 소망으로 다시 한번 우리의 모든 모습들을 돌아보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사역과 우리의 예배가 이 기쁨이 충만한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매일매일 만나는 많은 사람들 가운데 이 귀한 진리를, 이 복음을 전할 수 있는 담대함이 우리 모두에게 있게 하여 주시고, 무엇보다도 우리의 마음속에 먼저 그 기쁨, 그 영생의 소망이 가득 차고 넘쳐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우리에게
우리가 간직한 소망에 대해서 묻는 모든 사람들에게 항상 대답할 수 있는 준비를 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예배하는 모든 예배가 하나님께 기쁨이 되기를 원합니다. 무엇보다도 주님을 향한 간절한 마음과 갈급함이 우리에게 가득 찬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만나고 주님의 음성 듣고 주님의 위로하심과 어루만지심을 경험하는 오늘 하루 복된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고 또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한 주간의 모든 삶을 주님께 의탁합니다. 주님과 동행하는 한 주간이 되게 하시고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 주의 영광을 보게 하시고 드러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가 드린 모든 예배를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아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